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한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4월은 변화를 맞이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정말 기쁨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땅 분배까지 다 마치고, 자, 이 땅 너 땅, 저 땅 네 땅 다 나누고 나서 함께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님께서 온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주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약속, 맹세하신 것은 정말 아주 오래전에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으로 내가 축복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은 700년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또 야곱을 지나서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던 모세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긴 여정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2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합니다. 자, 저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자, 우리 정탐을 보내볼까? 하면서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내게 되죠. 12명을 보니까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탐을 해야겠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이 12명 중에 10명이 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그 땅에 이 과일이 있지만 그 성은 심히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안악자손을 봤다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더 큰 민족, 더 우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땅은 정말 풍요로웠지만은 그 땅 거주민이 너무 강해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싸우면 질 것이 뻔한데 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괜히 죽을 삶을 하겠냐, 이거를 어째 취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자, 백성들의 이 정탐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작정한 겁니다. 이제 결정한 겁니다. 이미 결단했습니다. 저 땅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 강하니까 우리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 말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삶의 변화가 싫어요. 노예 생활이 좋은 것 같습니다. 노예에서 돌아가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올 것 없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실천한 그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저를 이길 수 있어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지냈습니다. 그들은 뼛속까지도 노예 근성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갑자기 전쟁에 나가면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운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던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처럼 너무나 강대해 보이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노예 근성이 그들의 운명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가 바로 민수기 1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할 거 아니야.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원망한 날만큼 너희가 정탐한 수만큼 너희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다가 그곳에서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출급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애굽부터 광야까지 40년을 쭉 가다가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조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발바닥을 밟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니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40년 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강대합니다. 빈 땅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강대해져서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할 정도로 그 땅입니다. 그런 강대한 곳을 사람들에게 싸워 나가서 승리하며 취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이 선포했을 때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갈렙이 정탐을 나갔을 때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80세죠. 여호수아가 최소 80세에서 90세입니다. 결코 젊지 않은 그 나이에 이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 취하기 위해 가자라고 선포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에 응답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있던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 이제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겠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고군분투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성을 7바퀴 돌 뿐이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돌면서 우우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이 무너지면서 여리고성을 전복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전쟁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쟁취했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 모든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처음 정탐하고 그 땅을 전복하기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약속한 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싸워 나가서 이겨서 승리하고 쟁취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역사심을 통해 약속한 걸 취하기 위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승리가 현실의 승리입니다. 기도로 정복하지 못하면 이 현실도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먼저 기도로 승리 선포해야지만 우리는 현실에서도 승리하며 그곳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라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드리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비전이 부담스러워 보이고 어려운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주신 것도 받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1세 백성처럼 눈앞의 현실을 두어서는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싸워 승리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빼앗아야 합니다. 사단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걸 빼앗아 승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전진하면 일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하는 건데 깨달은 말씀도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은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가 2015년 당시에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힘내십시오.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내게 주셨다.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믿음으로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받는 자에게, 쟁취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왜 이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얼매이거나 저주의 얼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이 내게 성취였음을 선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승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군사는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어연보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와 열을 맞춰서 군갈보며 나갑니다. 왜 군갈보입니까? 승리의 함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군가가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셨다. 그곳은 내 밥이다. 이 땅은 내 밥이다라고 선진하며 선포하고 나갑시다. 그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만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열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에 있어서 가다가 이 일이 안 되면 정말 낙오되고 쓰러지고 집안이 망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럼 일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막 울고 난리치죠. 세상 사람 아마 자살할 생각도 모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건데 있어도 이런 일이 있었네? 하나님 뭔가 끝까지 주시겠지. 하나님 내 승리를 쟁취하시자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 간증이 바로 유거사님입니다. 제가 그 소송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말 되나요? 그 20년 넘게 한 소송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큰 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고 선포했을 때 그 작은 큰일 모이면서 결국 승리를 쟁취한 겁니다. 투쟁하는 자에게, 싸우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엎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승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